부활의 아침이 왔습니다. 고난주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고난주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다 걸으셨기에 부활의 아침이 왔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놀랍고 기쁜, 또 두려웠던, 또 흥분되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제자들, 그들이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기 시작했고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으로써 전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소식을, 그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릅니다. 들었던 선포된 부활의 소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어떠한가? 이 부활주일의 아침에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했던 사도신경 안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몸의 부활, 육체가 다시 사는 것, 이것은 이 복음이 담고 있는, 그리고 꼭 알고 전해져야 할 그 요점을 매우 잘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이 편지, 서신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세웠던, 그리고 양육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이라는 그동안 들어보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믿음의 선포에서 그 선포를 들었지만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은 멸망하지 않는다, 영혼은 불멸하다라는 더 친숙하고 그리고 더 종교적인 개념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이미 영혼의 불멸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의 뿌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그들은 말할 때에 영적인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영적인 은사가 주어져 있는 자신의 그 상황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들은 육체를, 그들에게 주어진 몸을 경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화된 하나의 개념이 되어버린 부활이라는 이해로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사람은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좀 더 친숙한 곳으로, 좀 더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만약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 신앙의 토대와도 같은 그 부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14절에서 믿음이 우리가 전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7절에 복음이 말하고 있는 죄사함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호소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찌하여 너희들이 내가 선포하고 부활의 증인들이 전한 너희들에게 전해진 그대로의 부활을 왜 부정하고 있느냐? 왜 그것을 변질시키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멸하지 않는다. 영혼은 불멸하다라는 이러한 개념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살았던 1세기 그리스 로마 세계에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던 개념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은 유대인들의 신념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너무나 퍼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고린도의 성도들도 이것을 듣고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과연 2000년 전 1세기의 모습일까? 그것만일까? 우리들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오늘날 역시 영혼이 사라지지 않고 반복될 것이다. 환생이 되고 전생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개념이 여러 곳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윤회라고 불리는 개념에 대해서 이 세상에는 이 시대에도 역시 온갖 종류의 종교적 신념들이 우리 주변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비슷하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바울을 비롯한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로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여겨지는 마가복음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16장에는 이렇게 부활의 소식이 기록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사둔 향품을 갖고 안식일 후 2절에서 안식일 후 첫날 아침 일찍 해도 들 때에 무덤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썩어가는 육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 무덤으로 그들이 갔습니다. 5절을 보면은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 그가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놀랐다. 무덤의 입구가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흰옷을 입은 청년, 천사가 우편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이 마가복음이 전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 무덤의 문이 여전히 닫혀 있었다면 어땠을까? 무덤 밖에 닫힌 문 앞에 천사가 서 있어서 여인들에게 너희 선생님의 영혼과 정신만이 지금 살아있다. 혹은 영혼 불면에 예수님의 혼이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여인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아마 어느 정도의 위로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삶을 다시 추스리도록 돕고 어떤 종교적인 행복감이나 가능성을 제시하는 그런 말이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어지는 마가복음이 전하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가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은 그 정도의 수준의 위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한 말의 내용, 그리고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6절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서 부활이 선포됩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말합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그가 눕혀있던, 두었던 무덤이 지금 그 몸이 없다.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지금 이곳에 빈 무덤에 계시지 않는 그분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는 이 여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빈 무덤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옵니다. 몹시 놀라며 떨었다. 도망하였고 무서워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가복음은 이 16장으로 끝이 납니다. 16장의 8절 이후에 9절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면은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의 사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8절에서 끝이 나는 사본과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기록됐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본이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8절 이후의 9절에는 괄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신약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8절에서 두려워하고 도망하면서 당황해하고 놀라하는 여인들의 모습으로 그의 복음서를 마무리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이 전하는 부활의 소식은 여인들로 하여금 허겁지겁 무덤으로부터 도망하게 달려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마가는 전합니다. 부활절에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 부활절 카드를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부활절 카드에는 부활절의 복음서의 기록을 그림으로 그린 여러 삽입 그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듣는 여인들의 그림은 고상하고 차분하게 천사의 소식을 듣는 앞의 그림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나 발의 움직임, 표정, 그리고 그림의 터치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 지금 전하고 있는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모습은 이렇게 차분하고 고상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에서 여인들은 뒷걸음질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옷이 바람에 휘날릴 정도로 뒤로 도망하는 모습이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굴을 보시기는 좀 힘드실 수도 있지만 그 얼굴은 굳어있고 놀라있고 표정이 매우 딱딱합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 있는 여인은 들고 있는 향유의 항아리를 손에서 놓을 정도로 놀라서 그 향아리를 놓칠 정도로 놀라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림이 더욱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마태복음을 토대로 그려진 그림인데요. 무덤에서 나오는 천사의 빛, 그 빛에 놀라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이쪽에는 죽은 자와 같이 쓰러져 있는 병사의 머리가 보입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도 이 부활의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큰 지진이 났다라고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말하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 내려와서 돌을 굴렸다. 그리고 그 천사의 형상은
번개와 같고 옷은 눈같이 흰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4절에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마가와 마태가 전하고 있는 이 사건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 널리 퍼졌던 불멸의 영혼, 사라지지 않는 혼에 대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위로의 소식을 그 무덤에서 그들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덤은 분명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 몸은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신을 싸고 있었던 그 천이 그곳에 남겨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네 권의 복음서가 모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활에 대한 복음서의 증언들은 모두 이것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고 정확하게 인간의 말로 어떻게 형용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놀랍고도 충격적인 그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그 몸은 분명 지금 우리들의 이 육체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닫혀있는 문을 통과하셨고 또 모든 만민이 아닌 정해진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몸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몸일까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복음서들이 분명히 전하는 것은 그 몸은 생선을 먹으셨다.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그 몸으로 제자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다. 또 못자국 나고 창자국 난 그 상처를 그 몸에서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진짜 몸이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에서 분리한 영혼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몸으로서 나타나시고 제자들과 지속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만남을 가지셨다라고 복음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린도 성도들이 이런 부활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느니라. 14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고 믿는 것도 헛되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영혼 불멸 정도의 그런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부활에 담긴 모든 복들을, 그 축복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미래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 18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미래에 대한 그 소망 역시 위태롭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 점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부터 이해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사건으로서의 부활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믿게 하고자 힘쓰는 모습을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부활 사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서 보좌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결정적이고 또 유니크한 하나님만의 역사라는 사실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아니다라고 내가 말했지만 그것은 다 아니고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을 들으라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20절을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몸의 육체의 부활로서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비유를 사용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제 이어질 다음 열매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나타내는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있는 곳에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들도 보여주지 못한 방식으로 분명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은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듯이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해하고 느끼고 그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2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 열매는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 사람을 통해서 죽음이 온 것처럼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이 아닌 삶을 얻게 하는 사건입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들의 육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그때에는 우리는 지금과 다른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며 살아가자. 그 소망을 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는 15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모든 악의 세력이 영원히 진멸될 것이고 사탄이 그의 세력으로부터 멸망될 것이고 모든 불의가 바로되게 될 그때가 올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일은 인간적으로나 어떤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라는 믿음 가운데 그는 부활의 삶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하여졌고 바울이 어떻게 열정을 갖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들의 부활의 믿음은, 신앙은 어떠한지 주님 돌아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이루어질 소망을 갖고 주신 삶을 우리들이 열심으로 성실하게 하나님 가운데 부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